우리 최승호 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 때 기도하신 것처럼 참 1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가족들, 지체들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바울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인 바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28장에 오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8장에 보면 27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 그 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당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하는데 그 압송하면서 그 가는 길이 주로 배편을 이용합니다. 배편을 이용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배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배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편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쭉 붙잡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 조롱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근데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몇 날을 거기서 보냅니다. 보내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지금 출발하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위태하기 때문에 출발하지 말고 잠시 머물다가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선장과 선주, 배의 주인이죠. 선주가 지금 현재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소리냐? 아무렇지 않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많은 항해를 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제수들을 지금 끌고 가는 책임을 지금 붙잡아서 로마로 압송하는 그 책임을 진 그러니까 군인 중에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결정은 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신뢰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제수이고 또 배를 운행했던 사람들이 아닌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날씨를 봐도 아주 햇빛이 쨍쨍하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출항을 합니다. 배를 띄워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한 65km 지점에 갔을 때, 그레데 섬이라는 그 근처에 갔을 때 이제 큰 강력한 태풍을 만납니다. 강력한 태풍을 만났는데 그 태풍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하게 27장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라굴라. 이상하죠? 유라굴라. 그래서 이 뜻은 북동풍 이런 뜻입니다.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 강력한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유라굴라가 일어난 그 강력한 태풍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강력한 태풍이 일어나냐면 그 그레데 섬의 한 가운데 우뚝 솟은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산맥이 2100m나 되는 그런 산맥입니다.
그 산맥 이름이 이다 산맥입니다. 이다 산맥이라는 그 2100m라는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죠. 그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후지산이 일본에서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그 그레데 섬에 그 이다 산맥이 그렇게 높이 솟아있습니다. 솟아있대요. 근데 그 솟아있는데 그 섬이 그 바다에 해류를 막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반대편에서 역풍을 불어오는데 그 역풍 불어오면서 형성되는 그 엄청난 그 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력한 태풍이 가끔 거기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태풍이 발생돼서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태풍을 만난 이 바울이 일행이 탄 그 배는 마치 종이배처럼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버려도 안 됩니다. 이제 이 배가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언제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은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6명이 그것을 타고 있었는데 276명 모두가 하나 같은 생각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이 태풍을 만나서 이 바다에서 수상돼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배는 좌초되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죽지 않는 이유가 그 배가 그런 강력한 태풍을 만나서 산산조각 나야 되는데 산산조각 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그 배가 무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27장 24절에 나옵니다. 27장 24절에 왜 이 배가 좌초되지 않느냐? 그 강력한 태풍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배가 산산조각 나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죽지 않는 그 이유가 2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그레데 섬에 우뚝 솟은 그 엄청난 그 산맥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태풍에서 산산조각 나서 배가 뒤집히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명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무사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자 한 사람인 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의 핵심 심장부에 가서 그 황제 가이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배에 있던 276명을 다 살렸고 그 배를 살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들이 가는 곳에는 우리로 인해서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로 인해서 사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죠. 주무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납니다. 미친 바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표현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왜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자초되지 않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야 할 그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타고 있던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들이 똑똑하게 목격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분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그 똑똑한 그 목격했던 것들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에서도 살려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육체의 치명적인 병이 침투해서 의사들이 모두가 당신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일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냐가 문제입니다. 세상 일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일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영광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말대로 14일 동안 풍랑을 헤치고 무사히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 이름이 미양에서 약 800km 떨어진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구조되어서 촉촉히 젖은 그런 상태에서 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바울 일행들에게 특별한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섬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몸을 녹이도록 이제 불을 지펴줍니다. 불을 지피고 둘러앉아서 그 불을 쬐니다.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근데 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캠프파이어라든지 불을 지핀 적이 있으시죠? 야외에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 번 지피고 맙니까?
다시 나무를 집어넣고 다시 불을 계속 유지하죠. 바울도 역시 이제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집어서 이제 그 불에 던집니다. 던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불 때문에 그 나무 속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콱 누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대부분 이 독사를 깨물어서 독사가 깨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나았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네, 그 포커스도 참 좋은 그런 어떤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이런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라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나입니다. 이 뱀이 물은 그 사건에서 원주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저 독사가 물은 이유가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인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그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 육지에서 배 독사가 물어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주위에서 누가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저럴 거야. 이렇게 하죠. 욥의 친구들도 그랬었죠. 욥의 친구들도 욥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위로한다고 방문해 와서 하는 얘기가 너 분명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가 지금 그 잘못한 벌로 이렇게 지금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다고. 이렇게 그 아픈 상처를 아프는데 마음까지도 아프게 상처를 빡빡 긁어놓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들이 평가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칫 너무 쉽게 비판하고 평가해버립니다. 자, 저 사람 왜 저러나? 고통을 받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저런다라고 이렇게 참 손가락질하고 또 비평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주민들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살인자에서 지금 독사가 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퉁퉁 붓고 독사의 독이 몸에 전체 퍼져서 죽을 것이다. 그 처참하게 죽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물었던 그 독사를 털털 털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원주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굉장히 체인지업을 하죠. 금세 말이죠. 이 사람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인가 보다.
급작스럽게 마음의 변동이 옵니다. 이걸 보고 변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말로는 변덕쟁이라고 그러죠. 변덕쟁이. 이런 변덕쟁이는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계속 지나왔잖아요. 1년을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1년의 끝자락에 지금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1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은 참 변덕이라는 그걸 포커스를 맞추고 1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변덕을 부렸는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전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변덕을 부리고 몸이 피곤한데 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변덕을 부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형제나 지체들 또 이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위로해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또 찾아가고 이러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변덕을 부려서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쫙 돌아보면 참 변덕을 굉장히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만 이렇게 변덕을 많이 부렸나요? 여러분들 이 변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플래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플래시 준비되어 있죠? 남지사님 그거 해주신다 그랬는데 없나요?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귀여우면서도 저게 타이틀이 어떻게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여자는 변덕쟁이. 막 울면서 말이죠. 그 과자 하나에 아주 변덕이 됩니다. 사실 저 어린 귀여운 아이, 지금 변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저게 타이틀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저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뭐 별다르지 않잖아요. 금세 좋았다가 금세 조금만 싫은 말 들으면 금세 싫어지는 그 변덕 부리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막가 열심히 하려다가도 금세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변덕을 해서 뭐 하나님 일은 뭐 이게 그러면서 그냥 팽개치는 일. 마음에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다짐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뒤집고 하루에 수십 번씩 뒤집는 그런 변덕쟁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원주민들의 그 변덕 부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원주민들은 왜 저렇게 변덕을 부리나 이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변덕을 부리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덕이라는 그 변덕이라는 변덕이라 이상하네. 변덕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인간의 나약성이란 말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나약하기 때문에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너무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약하니까 변덕을 부릴 수 없다며 변덕을 부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변덕을 합리화시켜서는 곤란합니다. 나약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변덕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나 하면서 합리화시켜서는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스러움의 횟수가 늘어나면 신앙에 의심하는 횟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 변덕스러움과 믿음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변화되는 변덕스러운 그 마음과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데 자꾸 변덕스러운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도 자주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 나약하니까 변덕할 수밖에 없다. 변덕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유심히 보면 자꾸 체인지업을 하는 분들, 자꾸 변화와 우리가 변덕은 좀 다르잖아요. 자꾸 체인지업을 하는 분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 보면 신앙을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가 또 그러는가, 목사님 나를 보고 그러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 때부터 수많은 교회에서 보고 온 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는 분들 보면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지를 굳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굳게 심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 굳게 이 심지를 굳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두 구절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네, 저기 말씀에 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견실하여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변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데 힘쓰다가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고 잘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한번 또 보시죠.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토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항상 굳건하게 딱 고정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실 것 같은데 하면서 믿었다가 금세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을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를 굳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다 그래요?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나약함을 굳은 심지를 가지고 끝까지 잘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